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세계적인 서커스단을 보면 그 서커스 내용 안에 공중 고개 그네 타기가 있죠.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기술들을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이, 또 어떨 때는 2명, 또 3명, 4명, 여러 명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묘기들을 펼칩니다. 공중제비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그네를 놓고 공중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방 저 반대편에 있는 그네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로 날렵하게 그 그네 위로 올라가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또 한 바퀴를 돌다가 손을 놓으면 또 저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네 그 줄을 잡고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면서 구경하던 관중들은 환호를 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쳐요. 이 고개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중에서 이 그네를 타고 공중 제비를 돌고 묘기를 그렇게 부릴 때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내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상대방, 내 손을 잡아줄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2 손을 펼칠 때 그 상대방이 내 손을 분명히 꼭 붙잡아 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공중 고개는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100이면 100번 실패한답니다. 공중제비를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돌아도 상대방 내 손을 마지막에 붙잡아 줄 그 상대방의 그 단언을 믿지를 못하면 결국 손을 잡지를 못하고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죠. 상대방을 믿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지 않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또 지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분명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잖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여 년 동안 이 요셉은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어요. 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반대쪽으로 꿈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쪽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펼친 손을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닌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펼쳤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쓴 시거든요.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광야를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이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쓴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8절, 오늘 본문에 38절에 보면 35절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 동방에서 특히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위로 향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과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펼칠 때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았어도 지나고 나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펼칠 때 의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껏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 길로
또 반석과 같은 곳에 세워주시며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을 바라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또 나와 얽혀있는, 맺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로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로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